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되어 부르심의 영광을 따라 충성된 삶의 길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잘 살펴보시고 예수님께서 4장 17절부터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복음 사역이 펼쳐질 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5장에서 7장까지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 요약이 나옵니다. 산상수훈입니다. 8장 9장에서 우리는 천국 가르침의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구현이 되는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사 빛의 역사를 이루시는 장면 속에 병든 자들,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9개 큰 이적의 사이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이 11장, 12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천국 사역이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장별로만 읽어도 혼돈이 좀 있고요. 주제별로 이렇게 요약을 하는 것도 성경을 읽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사이클은 이제 예수님의 천국 사역이 선포되고 구현이 되면 보고 듣는 자들 중에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의 천국 사역을 배척하고 거절하고 불신하는 내용이 이제 두 개 이렇게 천국 사역에 대한 불신앙과 거절과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지게 되고, 하나씩 예수님의 그 은혜의 초대와 그 주님의 나라에 대한 영접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이렇게 세 개의 단락의 묶음으로 들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의 초청 사역에 대하여서 거절하고 배척하는 삶의 모습들에 대한 얘기에 첫 번째 세례 요한의 단락을 읽어가게 됩니다. 이 단락의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소중한 의미가 되고 있는 25절 말씀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 25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지금 세례 요한이 왜 등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 사역의 현실의 부딪힘 속에는 이렇게 불신과 거절로 배척이 되고 회방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주제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의 견해 중에 우리는 세례 요한의 위대함과 숭고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나 특별히 인물을 평가할 때 도덕적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에 많은 왜곡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역사의 흐름에 대하여 사람의 공과를 섣부르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섣부른 입장이 돼서 그것이 사회 갈등이 되고 역사 해석에 아픔을 초래하게 마련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례 요한의 입장은 우리에게 뜻밖의 모습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의문책이란 말을 썼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천국 사역이 증거될 때, 그래서 8장 9장에 예수님의 사역이 소개되고 11장 1절이 그 매듭절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천국 사역을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하는 이런 중요한 맥락의 요약 구절들이 이제 반복됩니다. 11장 1절이 8장 9장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에 대한 매듭이라면 이제 11장 2절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세례 요한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헤롯 왕과의 부정한 결혼에 대하여 그 스캔들에 대한 폭로를 함으로써 그 당대의 왕가의 눈에 가시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투옥을 당한 상황입니다. 천국 사역의 정당함을 외쳤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자기가 하는 사역에 회방을 입고 서 있는 그런 모습 앞에 그런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제자들을 통하여서 듣게 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2절을 읽을 때 바울도 복음전도 사역에 혼신을 다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지만 그는 결국 옥에 갇히고 맙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하면 할수록 시련이 부딪혀오면 무너지기 십상이지요. 골이 깊을 수 있습니다. 의외로 극단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단으로 떨어지거나 예수에게서 등을 돌리는 경우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인간의 열정이 가져온 비극이지요. 아픔이고요. 우리의 열심은 우리 인간의 열심이 아니며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은 주를 따라가는 그 영광의 부름에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부으심으로 확인이 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면 나도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지 칭찬을 받아야 하거나 복을 받아야 한다는 일은 아니라는 거 견주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수모와 멸시를 당하셨다면 나는 세상에 주님의 일 하다가 욕먹고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뜻밖의 일이라고 여겨집니까? 내가 주님 위해 충성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건가? 절규의 밤을 지낼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깨달음을 갖고 주님과의 만남으로 회복이 되셨습니까? 그릇된 기도였던 거죠. 세례 요한도 뜻밖의 옥에 갇히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임박한 도끼자루가 나무 밑에 놓여있는, 그래서 당대의 종교인들을 향하여 아주 선연한 하나님의 심판, 독사의 자식들아, 스스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뻐기고 있지만 단번에 하나님이 날려버리실 거다. 회개하라. 이 사자 같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예수님의 사역을 들은 바로는 이 임박한 종말의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악을 진멸하고 주의 나라를 여는 것이 아니고 그저 갈릴리 어부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면서 어느 세월에 그 당대의 정치 혼란과 타락과 방탕의 모습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게서 답답함을 느꼈다고 생각하면 이 의미를 아실까요? 그렇기에 세례 요한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성령으로 하늘문이 열려져 내려오시는 그 영광의 주 앞에 그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례를 부어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했지만 탐탁하게 여겨지지 않는 상황이지요. 우리가 기존적으로 세례 요한을 이해하는 방식으로는 아마 뜻밖일 수도 있고 좀 낯설 수도 있지만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예수님 가서 그대로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본 대로, 우리 어법상으로는 보고 들은 대로죠. 하나님의 말씀을 산상수훈처럼 듣고 그 말씀이 어떻게 어둠의 세력을 이기게 하셨는지를 들은 대로 가서 전해주라는 거지. 그리고 6가지 항목, 세례 요한이 말했던 이사야의 말씀과 8장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면 거기 6가지,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가난한 자, 이들에게 어떻게 치유와 회복과 은총이 열려졌는지를 가서 전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뜻밖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당혹해하는 모습을 여러분 지켜보시고 보고 들은 바의 말씀에 분별을 가지시고 여러분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일에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과 분명한 성령의 부으심, 그 올바른 섬김으로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새롭기를 바랍니다.